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바다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바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장,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로 또 자주 표현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바다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처럼 바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곳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와요. 아주 길게 찬송하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다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죠. 또 욥기 11장 7절 이하에도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바다는 어때요? 어디를 가든 평평하잖아요. 바다는 어때요? 어디를 가든 높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산의 높이, 또 무엇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뭡니까? 해발, 바다에서부터 몇 미터. 왜? 바다는 어디나 높이가 똑같아요. 전 세계,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인도양이든 어디든 똑같아요. 평평해요.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보여준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같이 넓을 뿐만 아니라 공평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즉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저 바다 끝에도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얼마나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또 잘 보여줍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나오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 자, 깊은 바다에 무엇을 여러분이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물론 뭐 요즘에는 어떤 참 놀라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혹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다에 무엇이 떨어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바다가 갖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 또 흔히 사용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이것은 꼭 성경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자주 뭐에 비유합니까? 항해에 비유하죠. 바다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줘요.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바다와 같은 일상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다를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바다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주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쩔 때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어쩔 때는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바닷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주 설교를 하시는데 시청각적인 설교를 많이 했죠.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바다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자주 말씀을 전했는가? 왜 배 위에서 말씀을 자주 전했는가? 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저 바다를 보라. 너 인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상징하는 저 바다를 보라. 이처럼 바다를 통해서 자주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쉽게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절에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역시 이 말씀도 어때요?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곳 단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 우리의 인생.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우리 인생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 10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바다 끝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곳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다 끝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 끝까지 가면 끝이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 그래서 먼 바다에 가지를 못했어요. 바다 끝,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끝은 아주 위험한. 그런데 시편 139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 이 세상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먼저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바다 끝과 같이 먼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니 바다 끝과 같이 위험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시청학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다면 쓰나미. 정말 쓰나미는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물결이 시작되는 것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 태평양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천 킬로미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바다가 마치 우리 손에 들려진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렁거리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어떤 한 나라 아니 몇 나라들을 강타하는, 우리가 처음 그 쓰나미라는 단어와 익숙해진 사건이 정말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영향을 미친 그런 큰 쓰나미였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에서 생긴 것이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그냥 정말 뒤흔들어 버리고 집어삼키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무서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마치 대야에 든 물을 내 마음대로 흔들고 쏟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만으로도 부족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죠.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바다만 다스리시는군요 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 봐 바다뿐만 아니라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 구석구석까지, 큰 것뿐만 아니라 적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도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이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14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이 스바의 금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땅 끝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이 스바의 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스바의 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15절 끝에는 또 어떤 말씀 나오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16절도 보세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 나쁜 땅이죠. 농사짓기 아주 어려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뭐라도 좀 얻어보려고 농사를 짓는 땅, 그게 바로 산 꼭대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성경에서 레바논은 가장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산 꼭대기의 땅도 레바논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에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우리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벤 풀, 나소라 싹둑 잘려버린 풀,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거기에 비 한번 내리면 어때요? 새순이 돋아요? 새싹이 나요? 며칠 가지 않아서 그냥 풀이 얼마나 우거지는지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은 그와 같이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영구히 남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살기만 하면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혹 우리 주위에
산꼭대기와 같은 그런 척박한 어떤 환경,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여 레바논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 모든 사람의 입에서 우리 이름을 칭송하고 무엇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